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과 말씀 같이 보실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돈과 성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필요하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육신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병원에 의사들 돈 벌기 쉽습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찾아오면은요, 인상 한번 써주고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고민합니까? 스트레스 잘 풀어주지 못하면, 마음 잘 만져주지 못하면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참 희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 애완, 이 반려동물들을 집에다 그냥 가둬놓고 키우자는 얘네들도 우울증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완견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산책도 시켜주고, 집에 오면 쓰다듬어주고, 이뻐한다,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밥도 주고 재밌게 놀아도 주고 하잖아요. 왜냐? 마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는 존재다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냉장고 껴안고 사랑합니다 합니까? 아이고 우리 냉장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매우 아픈 사람이라 돌봐줘야 돼요. 그죠? 왜 그런 거 안 하냐면 냉장고는 마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식물도요, 옆에 가서 이쁘다, 사랑한다 하면은요, 잘 자란대요. 근데 그 식물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럼 얘가 힘을 잃고 막 꼬꾸라진대요. 그만큼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마음,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존재라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마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름이면 여행도 가고, 그쵸? 등산 왜 합니까? 답답한 거 있으면 가서 한번 쫙 펴보려고 등산 가는 거잖아요.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시죠? 왜 하십니까? 이 속에 있는 말들 좀 풀어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말할 데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쵸? 마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 와서 저한테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이 사셨을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땡이지. 내가 좀 성공하면은 여유가 생기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고 그럼 아마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굉장히 옳은 생각이고 맞는 생각이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이 부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함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영적 평안함을 찾는 시간이 있으세요? 없죠. 전혀 없죠. 더 중요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평안함,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냐, 교회 갈 시간 없대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은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냐,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일해야 된대요. 바쁘대요. 직장 가야 된대요. 그리고 뭐 놀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구원, 우리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는 이 영적인 구원을 겨우 돈 버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맞바꾼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맞바꾸시겠습니까? 진짜 천국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바보가 이거랑 바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바구니 안에는 10억이 들었고 이쪽 바구니 안에는 1억이 들었는데, 모를 때야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고르겠죠. 그런데 이 통에 10억이 들었다는 거 알면 여러분들 이쪽 통에 손을 넣지 이쪽 통에 손을 넣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영적인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겨우 세상에 가치 없는 이것들을 겨우 여기에 비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모르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교회에 발은 들였는데 왠지 예배 안 드리면 내 인생이 절단나고 망가질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다녔거든요. 왠지 주일날 땡땡이 치고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면요, 차가 덜컹하기만 해도 내 심장이 덜컹해. 예배 안 드린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해코지해서 버스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니까요. 무서워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한 거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가치 없고 너무 지루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신처럼 여겨지고, 제가 교회 좋아하는 누나만 없었으면요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교회 너무 이쁜 누나가 있어가지고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에게는 돈이나 성공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찌나 가치 없어 보이든지, 막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저 광신도들 이랬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보다 일찍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왜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성경은
너희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영혼을 갖지 않는 존재라면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궁금하셔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게 궁금하다니까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빵 났다 그러면은요, 평소에 믿지도 않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찾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이걸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예수 믿기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했다면은요, 앞으로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마음을 쏟아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러면 바빠지면 교회도 안 와. 거래처 기가 막힌 거 뭐 들어왔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랑 겹치면 오늘은 주님 I'm sorry 하고선 가서 이제 계약서 계약하고. 왜요? 이게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면.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왜 사람이 영적 존재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돈하고 성공 참 중요한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여기 있음이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거 잘 나오는 거 있나요? 이거? 이거 잘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오늘 읽은 1장 27절과 28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니까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 살잖아요. 이 동물들 가운데 영적 행위 하는 동물이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저기 성당 가서 미사 드리는 개, 돼지, 고양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뭡니까? 부적도 갖다 붙이고 제사상도 차리고 고사상도 차리잖아요. 여러분들 동물들 가운데 이런 거 하는 동물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뭐 집을 새로 샀든지 아니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든지 그러면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막 절하고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버스나 이런 거 타보시면 옛날에는 맨 앞에 그 룸미러 있잖아요. 룸미러 위에다가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두두두두 감아가지고 달고 다니는 버스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뭔지 아세요? 실이 여러분 가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굵고 긴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가늘어도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둘둘둘 말고 다니는 거거든요. 막 사업장 이런 데 가보잖아요. 벽에다가 소 고삐 달아놓습니다. 왜 달아놓냐? 고삐가 채워진 소는요, 어디 못 가요. 그 고삐 때문에. 사람이 고삐만 쥐고 있으면 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성공과 돈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삐를 갖다가 걸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을 막 좋아하고 따라가거든요. 동물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를 지으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막 잘해주고 막 호의를 베푼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꽤 괜찮게 여기는구나. 그 사람이 마음을 나한테 터놓지 않아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왜 가능하냐면 그 사람도 마음을 가졌고 나도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때 28절, 오늘 읽은 성경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 삶의 형통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시킨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져서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사탄 마귀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두고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것이 맞다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 맞다면 우리 인생의 운명의 주관자도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뭡니까? 생년월일시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거기다 두 자씩 붙인 게 팔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생년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사주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주와 팔자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사주와 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녀석을 뭐라고 설명해 놓으셨냐? 거짓말장이요, 살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이 녀석을 두고 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존재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왜? 나는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으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 사단이 내 영적 배경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지? 원치 않는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문제가 오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의 문제가 툭 터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막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는 인생.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기에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몸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꺼운 피하 지방층 뒤에는 근육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식스팩 여기 있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살이 없는 그런 몸매였거든요. 어느 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얘들아, 목사님이 사실은 복근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 뒤에서 자기 옆에 짝꿍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야, 초콜릿 복근이 있어.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키세스. 여러분 키세스 아세요? 아, 여기 젊은 친구만 웃네. 키세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보통 초콜릿이 어떻게 생겼어요? 왜 초콜릿 복근이라고 그러면 초콜릿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배에 왕자가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초콜릿 복근이라고 해요. 근데 초콜릿 중에는 키세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제가 초콜릿 복근 이때니까 키세스 이러는 거예요. 아, 짜증나대. 여러분 근데 제 몸매가 왜 아름다워졌을까요? 밤마다 라면 끓여 먹고 밥 말아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도 바뀌어요. 제가 오늘부터 죽어라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죠? 살 쪽 빠지겠죠. 그렇죠? 멋있어지겠죠.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밤마다 야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름다워지겠죠. 근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날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 말해주고, 그렇죠? 문자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막 눈으로 막 총을 쏘고, 이 못생긴 건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아프겠죠.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외부에 영향을 받아요. 여름 되면 여러분들 땀 흘리고, 겨울 되면 파카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어저께 그 더운 날에 제가 서울대공원을 갔다 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많이 안 탄 게 그나마 다행인데 한 15,000보 걷고 왔거든요. 와, 죽겠대. 저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한 60명 갔다 왔거든요, 같이. 애들 챙겨야지. 또 궁금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지.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고 왔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더우니까 땀 막 흘리죠. 겨울 되면 여러분들 두꺼운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육신이. 마음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어떠한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 속에 같이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이 도적 같은 놈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축복을 앗아가는 자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요, 상관없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돼. 그냥 좀 여행 다니면 그만이에요. 근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녀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영적 영향력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커가는지도 모르는데 내 몸속에서 자라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암은 몸이 아플 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합니까? 조기 검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올해는 홀수의 해입니다. 태어난 연도가 홀수이신 분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암검진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꼭 가서 암검진 해보십시오. 대장암, 위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하면 벌벌벌 떨잖아요. 아픈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살았느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런 영적 존재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원치 않는 불행이 계속되어지지? 왜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지?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 꿰는 자입니다. 이런 녀석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으니 나만 하는 게 없죠. 사람은요,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는데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 콱 무너졌다. 밥맛 없어지죠? 물론 저는 마음이 무너져도 밥맛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슬플 때도 밥은 잘 넘어가. 근데 여러분, 보통은 마음이 무너지면 어때요?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있대. 과학자들은 여기 있대요.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근데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몰라. 중요한 것은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납니다.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순망치환이라는 말 아시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마음과 육신의 그 관계가 바로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리고, 또 반대로 육신이 병들면요, 마음도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다. 어떻게 돼요? 인생 살아 뭐 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육신이 무너지면요, 마음도 병들어 버려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영혼을 가진 존재라 했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 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갑니다. 시대는 점점 발전하는데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청, 환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은 발달하고 의술은 발달하는데 정신병동에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정신병원에서 병실을 없애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병원에 들어와서 자살해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받아줬는데 정신병원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 아주 유명한 고려의원이라고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병동이 몇 달 전에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도 자살을 하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병원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외국에서 사람들 들어오면 그냥 깜짝 놀래고 돌아가요. 와, 한국 너무 잘 산다면서.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도는요,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린 그 문제는 돈으로, 성공으로, 세상의 기술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이 녀석이 자리 잡고 앉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속수무책인 거지요. 영적인 존재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총을 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심지어 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주해서 사는 날이 오더라도 사람은 행복 찾기 힘들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적 상태 속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우울증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조울증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속에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문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거 막 벌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의 충동에 휩싸이면은요,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약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큰 상처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맨날 하려고 노력해요. 과거에 행복했던 거 막 찾아요. 그거 막 떠올려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을 몰아내려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넘어가도 약을 먹으면요, 그건 치유가 아니고 그냥 눌러놓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놓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내 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니까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빼앗아가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강남에 펜트하우스 산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강남에 펜트하우스 살게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다고 들어가시겠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펜트하우스 뭔지 잘 모르실 텐데 복층이라 그래가지고 천장이 엄청 높은 집을 말해요.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비싼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진료받고 우울증 약 먹고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소용없어요.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 시대는요, 10명 중에 7, 8명이 정신과 진료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병원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정신과 갔다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도 갔다 왔니? 나도 다녀. 요즘에는 정신과 다니고 우울증 약 먹는 게 그냥 일반화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명 중에 7, 8명 먹는다니까요. 먹고 있진 않아도 정신과 진료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음이 무너진 시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자리 잡은 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돈 벌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삶이 병들어 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8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그 강한 자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시대, 삶과 육신이 병들고 무너진 시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속에서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의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유아인 씨 마약해가지고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돈도 벌었죠. 성공도 했죠.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나 성공자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 산의 진미 다 먹어보고요. 좋은 데 다 돌아다녀 보고요. 좋은 거 다 가졌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 더 짜릿한 거, 더 강력한 거, 더 뭔가 막 나에게 충격적인 거, 이런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마약. 여러분들, 제가 마약 한 사람 만나봤거든요. 여기 혈관에다 꽂아가지고 주사기로 마약을 탁 주입하면은요, 1초 안에 전신으로 이게 쭉 뻗어간대요, 마약이. 심장이 한번 펌프질하면요, 그게 전신으로 피가 쫙 돌잖아요. 그 피를 타고 마약이 한 번에 전신으로 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쾌감과 충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손하고 발가락이 10개가 다 이렇게 뒤집어진대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쾌감이, 그 짜릿함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거 끊지를 못해요.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음란에 중독되어지고, 사람들이요,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 없어가지고, 술에 취해 살고, 약에 취해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방탕함에 취해 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존재가 있음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저 돈, 성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얻어서 통장에 100억씩, 200억씩 꽂고 산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채 마음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드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천년만년 이 땅에 사실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여러분들 저 서울에다가 세운 빌딩 가져가실 거예요? 통장에다 쌓아놓은 돈 가져가실 거예요? 저승기에 갈 때 여러분들 타고 다니던 자동차 타고 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한 푼도 한 개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적인 평안함 줄 수 있냐? 아니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과 성공이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나에게 영적인 평안함을 줄 능력도 없는 그 헛된 것 붙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나 행복하고 싶으니까 뭐 합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막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빌고, 막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빌고 사는지. 저희 할머니도 늘 그러셨거든요. 집에다 막 자세상 차려놓고 맨날 무당들 불러다가 집에다가 막 부적 갖다 놓고,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는 날 저한테 손주야 내가 너에게 고백할 게 있다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제 방 곳곳에 저도 모르게 숨겨놓은 부적이 7개. 제 빤스에서 나오고 베갯잎에서 나오고 장롱 밑에서 나오고 제 방에다 붙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이 접어가지고 막 곳곳에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7개 찾았어요. 7개. 근데 더 웃긴 거 7개가 전부가 아닌데 할머니가 기억을 못해.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나머지 한 10개 넣은 것 같은데 3개는 기억이 안 난대. 뭔가의 메인 인생,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깎아놓고 차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상숭배 왜 합니까?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되면 우상숭배 할까요? 아니죠. 미래가 두렵고 인생이 자꾸 안 되어지는 문제가 오니까 우상숭배 하는 거거든요. 제발 내 문제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말은 뭐죠?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지금 이미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 우상숭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빌고 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 했잖아요. 영적 존재에게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영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막 구슬하는데요, 병든 사람이 나와버려요. 무당들이 막 구슬하는데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슬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왜 그런 영적인 이상한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귀신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했는데 왜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하고 막 부적을 써주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당들의 힘을 빌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무당만 따라가겠죠. 결국은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암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 구슬했더니 암이 떠나가. 구슬했더니 남편 사업이 막 잘 돼.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면.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굿만 해도 암이 떠나가 버리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났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빼앗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돈 좀 주고 영원한 생명 빼앗아가는 거예요. 건강 좀 주고 천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에서 지금 인생이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선행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 사단이 여러분들 놔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은 강한 자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뭐라 가르치죠?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선행 봉사하며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행 봉사하며 살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공을 한다 하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 하니까, 아니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믿니? 그랬죠. 영생과 천국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딴 소리 듣기 싫대.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 말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게 아직도 발견이 안 되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막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오게 만들어서 헌금 많이 거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져서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 누리는 것, 그거 외에는 소원도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멸망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 돼 있냐? 농담으로 여겼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길로서 오십니다.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져요.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요.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믿고 영접하면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똥과 된장이 있다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된장이죠. 누가 똥을 짚고 갑니까? 이거는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문제죠. 한글이 생각이 안 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도적은 어떻게 오죠? 예고 없이 내가 모를 때 몰래 담 튀어 넘어와서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과 문제 가운데서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 존재인 것도 모르고 이러한 영적 존재 사단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으로부터 모든 축복들을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도적 같은 놈이기 때문에. 도적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 혼자 담트여 넘어와서 내가 알지 못할 때 다 앗아가는 자가 도적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들기신다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어집니다. 1억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놔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 축복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업 열심히 하는 것보다, 돈 열심히 버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여기 양육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말씀 듣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